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부터 그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살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더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서 너희들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터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능력을 받게 되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살아생전 때 듣지 못했던 말입니다. 굉장히 그들은 당황하고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알 것 같은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를 것 같은데 다 알아지고요. 우리들이 생각과 이성은 잘 알 것 같은데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말을 하고 주님이 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리셨어요. 구름 속으로 없어져 버리셨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미처 해석하고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때 또 놀라운 일이 또 생겼습니다. 두 천사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오시리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충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할 때 얼마나 우리들이 도전받고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내 죄를 용서하시다니. 그러나 그것은 충격의 끝이 아니라 충격의 시작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생활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사는 겁니다. 그저 왜 너무너무 엄청난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과 나의 합리와 나의 경험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초자연적인 일들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교회를 다닐 때, 선교사로 갈 때, 내가 어디에든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도처에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충격 속에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님의 승천을 목격을 하고 천사들이 나타나는 메시지를 들은 그들은 흩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님이 지상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대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쫄병들만 남은 것입니다.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만나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전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침서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명령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곧 성령이요 약속한 것이 곧 임할 것이다. 그걸 받기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 말 한마디.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흥분과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은 곧 받게 될 것이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흥분과 기대감과 어떤 소망을 그들은 동시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들은 평소에 잘 모이던 한 다방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11제자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 빠졌습니다. 자살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하나 빼놓고 11명이 다 모였습니다. 전원이 모였다는 것은 비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빠지기도 합니다. 아파서 빠지기도 하고 시간이 겹쳐서 빠지기도 합니다. 피곤해서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갑니다. 보통 모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원이 다 모였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아주 결정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님의 11제자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까지 쫓아갔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쫓아갔던 그 여자들, 무덤에까지 쫓아갔다 부활을 목격하게 된 그 여자들도 여기에 지금 다 모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예수님의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성경을 보면은 이 모인 숫자가 약 한 120명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했던 사람들은 안 왔을 것입니다.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했고 그를 정말 기다렸던 사람들이 지금 다 모였는데 그 숫자가 120명. 교회가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서 적당히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판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잠깐 위로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진 것입니다. 이게 120명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면은 14절에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래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누구든지 다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체질에 따라서 급한 사람이 있고 차분한 사람이 있고 전부 무슨 일이 되어야 말하는 사람이 있고 되기도 전부터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서로의 인간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120여 명이 예수님의 제자 전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 전원, 예수님의 일가 친척 전원, 예수를 평소에 사랑했던 눈에 안 보이는 제자들 다 모여서 지금 한 곳에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뭐 합니까? 무슨 모임부터 시작합니다. 관계된 사람을 불러 모아서 무슨 회의를 합니다. 토론을 합니다. 관계부처 장관이 모인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문을 잠궈놓고 토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룻밤이 아니라 며칠 밤을 토론하고. 그러나 그들은 지금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세미나하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관계 전문 인사나 저명 인사를 초청해서 세미나, 어떤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요즘 TV에서 유행하는 게 시사토론 같은 거. 뭐 금요일 날 밤에 뭐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을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또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요즘에는 전화로도 얘기하고 어저께 보니까 팩스로도 뭐 이거 다 보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언론을 지배하거나 여론 정치를 합니다. 여론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이 최선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적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20명이 모여서 저명 인사를 초청해서 세미나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하지 않은 것은 집단 행동이나 시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집단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관철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세상적인 방법, 세상에 사용하는 방법들은 설득력도 있고 또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건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토론하거나 데모하는 것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민주적이라기보다는 영적입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영적인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인간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성령의 사건이 임한 것일까? 다수결로 결정한 것이었을까? 토론한 것이었을까? 집단 행동한 것이었을까? 하나님의 일은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 시작. 서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그러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건, 영적인 사건이 임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그러면 또 떠나야 됩니다. 떠나라 그러는데 안 떠나도 문제가 되고, 떠나지 말라 그러는데 떠나도 문제가 되고, 떠나야 되느냐 안 떠나야 되는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명령을 내리셨든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명령, 이 위탁, 여기에 순종을 하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의논하고 논쟁을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도 없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시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순종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해요. 우리는 가끔 이 순종을 위하여 정력을, 재정을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사건은 인간이 생각하고 의논해서 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요 하나님 자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스러운 탁월한 초자연적인 오순절의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순절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고 시간 낭비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 실수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따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가보니 거기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기도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습니다. 애국을 잠깐 피신하자. 그 생각은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애국을 잠깐 피신하러 갔다가 얼마나 앙신을 당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첫 번째 한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니까 떠나지 않았고, 이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임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즉시 그들에게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때 그들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 충만함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기적을 친히 목격했던 제자들,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이 필요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하고 살았고 그만큼 예수님을 믿었는데, 기적을 보았는데, 부활도 보았는데 또 오순절의 경험이 제자들에게 필요할까요? 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제자들에게 오순절의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받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그걸 받으라 그랬어요.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의 경험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순절의 경험. 교회적으로 오순절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오순절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천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연애할 때 보면 하나님은 다 하시지만은 결혼할 때는 하나님 역사 잘 안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여자가 안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역사하지만 내 성격 고치는 데도 하나님도 힘드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자기가 성격 안 고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제발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의 짧은 그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건 죄입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안 믿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제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성령님이 천지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의 신이 우민한 거 다 믿습니다. 인간 창조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건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동정녀로 탄생하게 했던 그 원인, 그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다는 것은 믿습니다. 성령이 성경을 쓰게 했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게 했다는 것도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시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엄청난 성령님의 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는 그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먹고 마셨고 십자가를 체험해 보았고 부활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꼭 체험할 것이 하나 있다. 나는 이미 떠난다. 지상에 나 대신 너희들이 따라야 할 리더십이 하나 있다. 주인이 있다. 그게 바로 오순절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기다리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하늘한 기도, 합심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갈멜산의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면서 그가 갈매살 한 굴 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뭔가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었을 믿고 순종을 하면서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강한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또 뭔지 압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딴 생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고는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기도할 때 잡생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진실한 기도를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설명은 없지만 전심으로 그들이 힘을 합하여 더불어 힘을 합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보면은 아마 그들의 기도할 때 땀이 났을 거예요. 몸이 뒤틀릴 정도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언어가 아니라 신음에서 짐승소리를 냈을지도 몰라요. 우리들이 가까운 어떤 모임에서 그냥 용크림을 하며 짐승소리 내며 기도하면 사람들은 저 비지성적이 감정적이다. 왜 저럴까?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볼 만한 심각성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백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해볼 만한 내용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것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점잖게 모든 일들이 다 기도가 됩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자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날의 비극은 이런 기도가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성, 이런 간절함, 이런 생명을 거는 순종하는 이런 영적인 그런 기도가 없는 것이 우리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신뢰와 헌신과 위탁을 통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셨던 최후의 명령, 그냥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을 그들은 기도하며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대망하면서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성령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런 말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열흘 동안 계속했는데 다른 거 했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마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들이 한 것이 전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합니다. 찬양하라. 그러나 기도하지 마. 전도도 해라. 기도 조금만 하라. 봉사하고 선교해라. 그러나 그냥 생각해서 해라.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않고 설교 준비 잘해라.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을 해라. 기도하지 마. 재직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위원회도 모이고 훈련도 다 해라. 단 기도는 조금만 하고 기도할 때 조용히 혼자 그냥 하는 것이다.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고 합심해서 이런 거 기도하지 마라. 기도할 땐 굉장히 지성적으로 해야 된다. 촌스럽게 하는 건 안 된다. 내 자존심에 무리다.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이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능력과 지혜와 은사들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령 임할 것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임할 것을 믿고 오순절의 경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 주여,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고 일을 해왔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는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싸나워지고 불편하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다툼이 많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오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 사도행전 사건은 일어납니다.
셋째, 이분들이 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입니다.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이 임한 게 아니라 엉뚱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시작. 회개랑 개인적으로 할 것도 있지만 공동체는 공동체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120명이 모인 이 공동체에게 그들이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가룟 유다 사건은 그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같은 동료였던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사건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있지 않나요? 가룟 유다는 길로 갔지 않았나? 가룟 유다가 자기 직무를 했는데 그 직무를 그가 버렸다. 그래서 그 대신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하나 채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의 지시였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입니다. 여기 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수가 거론이 됐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12의 완전수가 지금 11명이 된 것입니다. 그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 직무가 지금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본방울 그 밭을 이르되 아칼데메라 하니 이는 피바신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 것처럼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지금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간절히 정말 열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우리들의 일반적 공식은 뭡니까? 그저 회개하고 불러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그냥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런 걸 다 상상하지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받는 거라. 그게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해결할 것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채울 것을 채워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라. 잘못한 것을 고쳐라.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온전하신 성령님이 임하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부족한 어떤 한 부분을 채우시기를 바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정말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런 걸 대하지 않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하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됩니까? 안 돼요. 참 이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 오순절의 경험, 특별히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전도됩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로 간 사람들 다 보십시오.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선교지에 오래 계십니다. 성령에 둔한 사람들은 거기 오래 절대 못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오순절의 경험, 성령 세례했다고 그 사람이 성숙해졌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해졌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오합지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금방 3,0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방 5,000명이 됐어요. 그 사람이 1대1 공부했을까요? 큐티 훈련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받으니까 그들은 초대교회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임해야 되지만 교회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교회 전체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7년 되신 분들 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하자고 말했어. 목사님, 그런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안 될 걸 자꾸 얘기를 하시다가 실수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2,000명이 떠나자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 생각은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지상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 대신에 세 사람을 뽑을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읽어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한 명의 자격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간성, 그분의 가정생활, 그분의 인간관계,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살고 그래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목격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의 자격은 경력이나 학력이나 능력이나 지위나 남녀나 흑백이나 여기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어떤 분이 선교지를 다 돌아다녀봤는데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하지 않고 집만 짓고 있더라고요. 조직만 만들고 있고 집을 짓고 있고 세미나만 하고 있지 선교사들이 전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할 준비는 계속해요. 전도는 안 하고.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집을 지면서도 전도하고 일하면서도 전도하고 무엇을 시켜도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하기 위한 준비만 계속합니다. 하드웨어만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전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은
제비를 뽑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24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두 사람이 나왔어요.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선택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봉사의 일을 할 사람입니다. 세 번째 누가 이 직무를 대신할 사람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시작.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11사도의 수에 가입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수가 다 채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도할 숫자를 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일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무슨 여러분도 끝나셨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여러분 믿어집니까? 예? 그런 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모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 오순절을 경험시키는 것입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를 몰랐습니까? 성경을 몰랐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봤습니까? 십자가를 안 봤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오순절의 경험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오순절 교파나 어떤 순복음이 이런 분들의 어떤 그 비인격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선입감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오순절 필요합니다. 교회가 오순절 경험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 크리스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 여러분 자신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오순절이 임할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어린아이처럼 사모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오 주여 나의 갈급한 영혼에 주의 성령의 담비를 주시옵소서. 사모하셔야 돼요. 기다리십시오. 사모하시고 순종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이 일들이 이 물이 스며들듯이 바람이 불듯이 불이 내리듯이 그다 체질마다 다르게 조용한 사람은 조용하게 올 것이고 뜨거운 사람은 뜨겁게 올 것이고 다 사람마다 그 오는 모습은 다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그 성령의 역사들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내가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내가 무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이미 말라 삐뚤어진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뭘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비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이 교회 오실 때 겨우 정말 간신히 교회 온 사람 혹시 없습니까? 올까 말까 그러다가 아주 악을 쓰고 온 사람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시간도 늦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너무너무 오고 싶어서 1시간 전부터 2시간 전부터 찬송 부르고 준비 기도하고 또 옷 갈아입었다 세수했다 다 하고 오는 분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정상입니다. 너무 좋았어.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듯이. 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가듯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성도들이 만나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한 말씀 듣고 은혜 나누기 위해 나는 이 교회에 온다 말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 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이 없다면 다 여러분들은 가물어 메마른 땅이에요. 가물어 메마른 땅. 거기는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나지 않고 그 우물에는 고기를 집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의 구원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구원을 만들어 놓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효력이 없으면,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믿음의 사건이 안 되면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피와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이요. 예수를 스스로 내가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건 그저 밥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주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변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뭐가 부족하다는 걸 다 가르쳐준. 너 이거 잘못했으니 고쳐라. 너 가서 누구하고 화해하고 와라. 너 마음 불편한 거 다 제거해라. 너 지금 제단 무너졌는데 제단 고쳐라.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것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오순절의 황홀하고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를 이제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내 생의 새로운 오순절의 경험을 원합니다. 과거에도 주셨지만 더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되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가 되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